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처음 배우는 첫 번째 찬양, 예예예 율동과 함께 가사를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천국은 마치 신나는 율동과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우리 친구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숫자송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상금처럼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받아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상금처럼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받아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럭키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팔팔팔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그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명치 않으리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상금처럼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받아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상금처럼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받아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럭키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팔팔팔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그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명치 않으리 팔팔팔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그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명치 않으리 영원히 만명치 않으리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 세움교회 유치부 초등부가 가정과 학교와 또한 다니는 곳곳마다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집중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집에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다 찾았으면은 전사님이 대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자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자.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자.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에 있는 법이에요. 이탈리아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왜 법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는데 비둘기들이 그 먹이를 먹고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수만 늘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는 똥까지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이탈리아에는 아주 오래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비둘기가 그 문화재 위에 똥을 싸기 시작했는데 그 똥 때문에 문화재들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똥이 골치 아파서 비둘기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법으로 정해놨던 거예요. 만약 이탈리아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멀리서 경찰들이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릴 거예요. 얼마의 벌금을 내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5만 원이라고 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25만 원. 큰 돈을 내야 되죠.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는 특이한 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법이에요. 미국 하와이에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란 것이 있어요. 산만한 보행 금지법. 이게 무슨 법일까요? 이 법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없다라는 법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없다. 만약 하와이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게 되면은 저기 멀리서 역시나 경찰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게 될 거예요. 얼마의 벌금을 내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1만 원. 11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이 법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도 해당한다고 해요. 만약 이 법이 우리나라에 시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금을 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는 독특하고 특이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봤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독특하고 특이하다고 해서 이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벌금을 내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자,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법들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전사님과 이름이 똑같은 요한이란 사람이에요. 먼저 요한이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사가랴 앞에 갑자기 천사가 딱 하고 등장했어요. 천사는 사가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대로 정말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임신하기에 어려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었고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한이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요한은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된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요한은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또 가죽옷을 입고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요한은 요단강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지냈어요. 요단강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지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를 준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외치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도 없는 사람에게 그 옷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여러분 중에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을 했어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세금을 걷는 세리, 관리인 세리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금을 걷고 있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요한에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라에서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마세요. 정해진 세금만 거두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군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군인인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뺏거나 물건을 뺏지 마세요. 또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주는 그 돈에 만족하면서 사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당시 군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의 돈을 뺏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또 거짓말까지 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길 원하세요. 그런데 죄의 길에서 돌아선다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만약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다음에 또다시 그 죄를 범한다면 그것이 진정 회개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열매는 나무의 완성이에요. 회개의 완성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까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치부 초등부 광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는 1시 15분에 줌으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선생님들이 간식을 가지고 집을 방문합니다. 선생님들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복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광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